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문제가 축복입니다. 위기가 응답이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인생의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어두운 문제, 내 인생의 갈등, 위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가장 힘든 시기가 고3입니다. 또 청년노 시기, 또 아이를 출산하는 이런 시기들, 인생의 40, 50, 60, 70, 세상 사람들은 9수가 있다고 하는데, 아이고 9수가 잘 넘겨야 내가 오래 살 것인데, 이런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인생의 고비들이 있단 말이죠. 인생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어디 가운데로 부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오늘 할 수 있는 고백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가 됐는데 이긴 자가 할 수 있는 고백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 인생에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신뢰해야 됩니까?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신뢰합니다. 내가 거꾸로지더라도 30년은 먹고 살 수 있어. 내가 거꾸로지더라도 3대는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0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사람이 재물을 신뢰해버리면, 만몬을 신뢰해버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는데 우리의 인생 걸음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청소년들은 아직 우가하잖아요. 자, 청소년이 폭탄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아직 앞에 이게 전두엽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뭘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 되어집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보좌에서 컨트롤하신단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주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형제 중에 못 산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막 쌀도 갖다 주고 하잖아요. 막 돈도 주고 하시잖아요. 주님은 그보다 더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열어주십니다.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누구 편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주로 좋아하는 쪽은 오른쪽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은 왼손이 아닙니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 축복이고 왼쪽은 다 저주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히고 교회가 주님의 오른손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가 있습니다.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길을 완벽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골프를 친다면 18홀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벙커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공을 막 주워내야 됩니다. 물속에 공을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숲속에 공을 잘못 쳐가지고 막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 이렇게 스텝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막연한 게 아닙니다. 믿으면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천국까지 인도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도받다 보면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긴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긴 자의 고백인데 첫 번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는 이긴 자입니다. 승리자란 말이죠. 주님은 뭘 보십니까? 너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니? 이걸 보지 않습니다. 너 물질이 얼마나 많니? 너 가문이 어떻니? 이걸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뭘 보십니까?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냐, 이것만 보십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재앙이 오는데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노라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6월절 밤이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집트의 신들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으면 저주가 떠나갑니다. 재앙이 묶입니다. 악한 영들은 바로 꺾여버립니다. 마귀는요, 두려워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 의지를 어떻게 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 감정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누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용수철전 폭발합니다. 저는 교도소에 신방을 많이 갔습니다. 옛날에. 제가 수감된 적은 없지만 신방 간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발적 범죄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죠? 참다가 딱 보니까 공장에서 누가 건드렸는데 딱 보니까 순간적으로 몽키 스패너가 있단 말이죠. 그걸 갖다 찍어버린 겁니다. 살인미수. 의의로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정을 못 다스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느라 그 비밀이 뭐죠? 오직 예수의 십자가 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되죠. 12장 13절입니다.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하릴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집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파로의 왕궁부터 모든 이집트 집에는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장자가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러분에게 집안에 있는 저주, 재앙 넘어가리라. 사망이 넘어가리라.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으면 악한 영이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으면 모든 어둠이 시련에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피를 뿌리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은 하늘의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모델 삼아 이 땅에 만든 것입니다. 본 성막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땅에서 하늘로 옮기셨고 하늘 성소의 긍휼의 자리 시온소 위에 뿌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단번에 구속하신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 시장에 있던 우리를 주님이 그 피값을 치르시고 내 영과 혼과 육을 일제히 구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을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전합니다. 영원한 생명. 내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 혼을 자꾸 공격하죠. 마귀가 십자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영화롭게 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데 영광스럽게 되신 것입니다. 내 신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저희 고향집에 옛날에 개를 키웠습니다.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제일 좋아한 게 뭐였는가 하면 저는 개하고 고양이였습니다. 개도 많이 키웠습니다. 고양이 10몇 마리 돌아다녔습니다. 새끼를 얼마나 고양이가 많이 낳는지 제가 늘 고양이 끌어안고 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골이니까 쥐가 있단 말이죠. 제가 하루는 우연한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쥐가 조금 앞에 쥐구멍이 있는데 뛰어가다가 고양이가 있으니까 고양이가 꼬리를 딱 들고, 고양이는 여유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딱 보고 있는 겁니다. 뛰어가던 쥐가 딱 굳어버린 겁니다. 떨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안 건드립니다. 한참 동안 보고 있더니만 손을 딱 내밀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고양이가 쥐를 탁 건드리니까 쥐가 몸이 딱 굳어 있다가 그대로 탁 자빠지더라고요. 이 고양이가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 또 이쪽 손을 딱 해가지고 탁 치니까 또 굳은 몸이 쥐가 탁 뒤집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콱 잡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 어떤 신분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피로 씻음 받았다니까요. 이미 이긴 자라니까요. 저와 이놈은 승리자라니까요. 그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어린 양의 영광을 본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이 어린 양의 영광을 본 영적 존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영적 계열의 제일 높은 게 그룹이잖아요. 그룹은요, 원래 사탄도 그룹이었잖아요. 자, 그룹들은 그 영광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날개를 딱 접습니다. 경배합니다. 그 밑에 단계가 서랍인데, 서랍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얼굴을 가리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천사들은 어린 양을 찬양하며 소리를 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하늘나라에서 그 앞에, 하늘에 있는 교회에서는 영광 받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주님은 도살당하였던 같은 한 어린 양입니다.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그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오늘 하나님의 7영이 여러분에게 동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장로가 각자 하포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잡기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영적 존재들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라고 하니라.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보좌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천상에 함께 앉으셨으니 이 땅의 대통령을 총리를 서밋이라고 합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을 서밋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순간에 씻김을 받는 순간에 이긴 자가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서밋이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복, 땅에 있는 복,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다 통일되어 있는데 그 모든 복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에게 다 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너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가능하면 예배 전에 좀 일찍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뭐가 열립니까? 경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되어집니까? 영적인 세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냥 스포츠 광 비슷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느냐?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던 때가 목사고시 준비할 때입니다. 하루에 3시간 자고 공부했습니다. 많이 잘 때 하루 4시간 잤습니다. 그 남은 시간 책만 봤거든요. 다 외웠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낮에는 홍콩에서 나오는 스타TV 그걸 유럽의 빅리그 있잖아요. 축구하는 거. 그 바쁜 시간에 1시간씩 보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도 별 재미가 없어요. 왜냐? 요즘은 성경 보는 게 너무 재밌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게 너무 재밌고 이 그리스도 영광이라는 게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게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다니는 게 기쁩니까? 그러면 옛날에 좋았던 거 재미없습니다. 자, 죄를 이기게 되잖아요. 그 죄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좋아버리면요 죄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는 축복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축복은요 땅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이 땅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드린다면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집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절대 손해주지 않습니다. 우린 주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파트너입니다. 주님의 종이면서 친구면서 주님의 친구면 상속받을 자녀면서 신부로 부름받았는데 주님을 따라갑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갑니다. 주님을 손해를 주실까요? 예수 믿고 손해봅니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채워주는 분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찔끔찔끔 주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 다 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려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기도는요 영적인 과학입니다. 반드시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영적 주파수를 맞추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세상 뉴스 너무 많이 듣지 마십시오. 참고만 간단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미디어 중독되어 계시다면 세상 유흥에 너무 중독되어 계시다면 하나님과 뭐가 다른 것이냐? 주파수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채널이 안 맞습니다. 그럼 영적 이 충만함이 오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늘 죄 가운데 살다가 세상 가운데 늘 살다가
주일날 오전만 내 마음과 생각을 조금 주님께 빌려드리는 수준 승리 못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재물에 두지 마세요. 이 땅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주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모든 게 다 따라가잖아요.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7영이 동원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내가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위선자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 안에서와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니라.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위선자들의 기도는 공개적입니다. 이야, 기도 많이 하시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기도는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14절입니다.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서기관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귀족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영적인 귀족들입니다. 종교 엘리트들입니다. 너희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힘없는 재산을 뺐으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 교회는 기도를 그렇게 대표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편하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들 보면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 하시는데 어떤 분은 20몇 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세간 제한 게 아닙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청소인들이 오늘 20몇 분 했습니다. 그리고 18분 50초. 그냥 주일 오전에 같이 앉아드리던 청소년들이 눈 뜨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깊은 숙면 취하고 막 그래요. 설교문을 가서 다 적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까? 그건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받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 앞에 하는 것이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검증된 학자들이 다 훑은 겁니다. 제가 자료를 다 확인한 겁니다. 개인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은 공개적인 기도, 대표 기도 짧게 합니다. 그 반대도 똑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장로님이 기도를 길게 하시면 5분이 지나간다. 뒤에서 땡긴대요. 이렇게 막 땡긴대요. 빨리 끝내시라고. 대표 기도 짧게 하고 내려가면 청소년들이 뭐랍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이러잖아요. 애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게 기도는 개인적으로 길게 해야 됩니다. 공개적인 기도는 뭐 해야 됩니까? 짧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개적인 기도를 길게 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너희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은밀하게 골방에 기도하지만 나의 영적 채널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늘 보좌와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보니까 주기도문 이거는 굉장히 짧단 말이죠.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기도, 그 기도 계산한 걸 보니까 2분 30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러분 반복 계속한다고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하는 기도 들어보세요. 계속 주문해 오듯이 반복합니다.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함이라.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상태였어요.
한마디만 내뱉어도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어 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기도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이 영들과 통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긴 자의 고백은 영적 상태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상태를 뒤집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오늘 이긴 자의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몸은 예수님에 의해 구속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고 거룩해진 성령님의 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과 영과 혼을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종은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 스케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되면 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력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느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내 혼과 내 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창세전에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주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에게는 어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빛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특징이 뭡니까? 빛입니다. 어둠이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사람들은 빛납니다. 얼굴이 빛납니다. 은혜로 빛납니다. 눈빛이 빛납니다. 가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빛이 막 나게 되어 있습니다. 홀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회사를 빛내주시네요. 그 말은 사시는 겁니다. 오시니까 우리 가게가 빛이 나네요. 이 사시는 것입니다.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역사하면요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빛나는 사람은 생각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빛이 오잖아요. 연결 막 되어지잖아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요.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나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시길 바랍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이긴 자의 고백인데, 이긴 자의 고백 작은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몸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진 의의 도구들입니다. 오늘 제 손이 있습니다. 제 머리가 있습니다. 입이 있습니다. 제 눈이 있습니다. 제 다리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의의 도구들입니다. 의의 무기들입니다. 의의 병기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몸이 드려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입술을 붙잡고 사용하시면 거기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영적 세력을 꺾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갑니다. 그냥 서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저쪽인데 압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집안에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회사에 권능이 있는 사람, 능력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 언제는 약의 피로 씻김 받고 보좌의 그 영적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입을 열어서 이긴 자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못 들어옵니다. 마귀가. 여러분 집안에 마귀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둠이 어떻게 빛을 내깁니까? 바로 그 기분인 것입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오늘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영광스럽게 되신 것입니다.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길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말씀 선포입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에는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 보면요, 딱 칠 때 보면 홈런 타자들 보면 정확하게 딱 때리잖아요. 말씀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골프 선수들 할 때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연습하는지 압니까? 그래서 하면 공이 부드럽게 하면 힘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쫙 뻗어갑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때린다고 맞습니까? 임팩트 있게 정확하게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이 막 끝이 살아있어가지고 이 골대로 하나 쫙 빨리 들어갑니다. 말씀 고백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외치셔야 됩니까? 나의 몸은 예수님에 의해 구속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거룩해진 성령님의 전이다.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내 몸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의의 도구들이다. 의의 병기들이다. 작은 세 번째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마귀는 내 안에 거할 자리가 없다. 마귀는 뭘 통해 거합니까? 죄를 통해 거하잖아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통해 거하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통해 거하잖아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에 귀신이 파고들잖아요. 염려하는 그 염려를 속으로 귀신이 막 파고들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러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돌아가신 분이 맞습니다만 지금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함께 역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을 의지해서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권능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마귀는 내 안에 거할 자리가 없다. 마귀는 나를 정죄할 그 어떤 권세도 없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로 해결되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고소합니까? 사람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죠?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 수치처럼 나의 치부를 아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녹음 다 해놨습니다. 독재국가 가면 그 촬영 다 해놨잖아요. 그 사람 약점 있는 거 다 촬영해놨습니다. 녹음해갖고 딱 기록해놨습니다. 마귀는 음모를 꾸미기 때문에 우리 약점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방황했던 거, 타락했던 거, 죄를 지었던 거, 내가 어떤 생각을 했던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정죄합니다. 고소합니다. 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천주교 핵심 재정을 맡은 그런 신도님하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천주교 특징이 있더라고요. 일단 헌금 액수가 교회보다 훨씬 작아요. 이렇게 재정 개수 막 하다 보면 한 10년 됐는데 10,000원짜리 딱 넣으면 와 이런답니다. 수표 10만 원짜리 나왔다. 와 이런답니다. 엄청 많이 낸 겁니다. 언론이 나왔습니다. 신문이 났는데 헌금 액수가 제일 많은 데가 교회더라고요. 절간이라든지 또
이 성당에 있는 데는 교회하고 헌금 액수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아예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불교 신도라든지 천주교 신도는 거의 헌금을 내지 않습니다. 교회가 제일 뜨겁더라고요. 또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다니는 분들 보니까 냉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교회를 열심히, 성당을 열심히 안 다니시더라고요. 교회는 뭐로도 그냥 차 몰고 열심히 몇 번 갈아타고 오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단 말이죠. 왜 신앙이 떨어집니까? 죄의식. 마귀는 우리에게 뭐합니까? 죄의식을 심어줍니다. 죄의식은 양심적인 게 아닙니다. 죄의식은 누가 파고 들어오는 통로입니까? 귀신이 파고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마귀는 뭘 먹고 삽니까? 정죄를 먹고 삽니다. 마귀는 검사입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변호인입니다. 변호사가 되십니다.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변호해 주십니다. 그분은 재판에서 한 번도 지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이긴 검사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단 말이죠.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늘 보좌의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있단 말이죠. 마귀는 내 안에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진리입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약점 다 기록해놨습니다. 다윗의 범죄, 다 추악한 범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외식한 거,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책망받은 거, 이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그 성경을 편집했다면 그런 기록 싹 편집하면서 다 뺐겠죠. 성경은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 했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 또 어린 양의 피, 이걸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의 감격을 찬양했습니다. 마귀는 내 안에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나를 고소할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로 해결돼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5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우리는 완벽하게 의롭게 된 것입니다. 너무 양심적이라 가지고 정죄감에 잡혀있는 거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마귀는 고발하죠.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마귀는 정죄하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긴 자는 결론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